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채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139편도 다윗의 시라고 불리우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는 척도는 사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어떤 집회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만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뜨거움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차분히 주님을 알아갔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성경을 앉아서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차분하게 내 마음 가운데 평온이 임할 때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하면서 나가서 또 이 불의한 세상을 우리 한번 변화시켜보자 하면서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사람들, 또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경험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차분하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더 열심으로 봉사하십시오. 뜨겁게 주님을 알았더라면 이제 조용히 침묵 가운데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전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냐면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거는요,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오늘 다윗은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하면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행할 일들을 다 해놓으셨으니까 나는 그냥 주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마치 내가 로봇 또는 내가 꼭두각시가 된 것처럼 이해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얘기는 주님이 나를 많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면 보통은 취미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조용히 혼자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친구나 지인을 찾습니다. 내가 제일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내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 처지를 이야기하고 내 상황을 말하면서 그들이 나를 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조언 또는 나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충고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안다는 건 우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죠? 나에 대해서 안다는 건 일단 그 사람이 나를 주목해서 본 거잖아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나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은 나와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앞에 상원 형제님이 계신데 상원 형제님이 저를 알아요. 그리고 저도 상원 형제님을 압니다. 맞습니까? 저한테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시고.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저희 나라의 대통령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알은 그런 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알은 예수님이 누구를 알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고 서로 호흡하면서 나눌 때 그게 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었던 게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안다고 하시는 얘기는 주님이 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설사 넘어졌을 때라도, 내가 설사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이해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오늘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설사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나보다 나를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면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가 가는 길과 눕는 것을 보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죠.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가장 이 하나님과의 신앙관계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이런 합리를 우리의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의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자꾸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을 주셔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받았어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들이 거기서 맺혀야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진 않아요. 내 눈에 하나님 내가 100원 냈어요. 그럼 하나님 나한테 최소 150원은 주셔야 돼요. 그래야 좀 내가 다른 거를 할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우리의 재물도 드리고 다 마음을 드리면서 그렇게 기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어떨 때는 마이너스 50% 아니 마이너스 200%를 나게 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우리한테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은요, 하나님을 자꾸 사람의 자리로 끌어내려 버려요. 하나님도 합리적이시잖아요. 하나님도 이성적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비과학이나 맹목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충분히 이성적이시고 하나님 충분히 합리적이세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초이성적이시고 초합리적이세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세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이성 안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니 이게 다 맞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윤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하니 그 질서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거기에 가두려고 하니 끊임없이 세상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많은 질서들의 요만큼을 알아가고 발견해 나가는 거지 자기들이 어떤 법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 모든 자연 보십시오.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이거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여름이 되면 이 모든 기후변화 이거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법칙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 깊은 바다 밑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심해에 우리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그 많은 물고기들 어떤 과학이 설명할 수 있고 어떤 진화론이 설명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이제서야 조금씩 알아가는 거고 그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를 인정하고 가야지 이걸 인정하지 않고 가면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이 갈등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그냥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무한이십니다. 우리는 유한입니다.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있습니까? 요만한 그릇이 공기를 다 담을 수 없잖아요. 공기에 그냥 그릇이 스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의 존재 안에 담으려고 하죠. 여러분,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있다는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해도 인간은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죄로 한번 오염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유한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영의 일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어도요,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왜 이런 말씀이 있지? 왜 이게 이렇게 되죠? 하나님, 나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소위 말해서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세상의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은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수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났대요.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 죽으신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율법을 공부하면서 평생토록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살아와서 율법을 공부했는데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다가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뿌옇게 보여요. 그때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뿌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선명하게 볼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이 보이는 뿌옇게 보이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안 믿어질 때 하나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약속한 영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7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줄이면은 무슨 얘기냐면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곳에 주님은 계셨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노래는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다윗이 이제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년에 지나온 날을 쭉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지은 노래가 이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아무도 나를 돕지 않으려고 할 그때, 내가 아들에게 쫓겨가서 다른 사람들이 다 반역하고 나를 떠났을 때, 내가 그렇게 가서 미친 척하면서 그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이방인 왕 밑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 어려운 시절, 그때에도 아무도 나를 돕는 것 같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이 지옥,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공허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스올에 내가 거기 앉아 있을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 바다 끝은 세상 끝이에요. 절망입니다. 그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앙의 연륜이 얼마 되지 않고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마 경험하시고 느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돌아보면 정말 그 큰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아서 아무도 그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그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내게 임하셨던 그 주님,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암송하시면 더 좋아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아멘. 이사야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예언하면서 나중에 이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노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두려움이 있겠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올가미를 자꾸 둘러싸요. 가장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죽음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너 이제 죽을 거야, 너 힘들 거야, 너 아플 거야, 그렇게 고난 가운데 우리를 자꾸 협박합니다. 그러나 어떤 두려움이 있겠어요? 오늘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너는 내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우리 용어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연애할 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저 자주 했는데 여기 엄지에 딱 침 발라가지고 이마에다 다시 하면 너 내 거 찜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거야. 너 내 거야. 너 아무도 건들 수 없어.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물 가운데 빠져서 헐떡일지라도 내가 잠수해서 내가 수영해서 들어가서 너를 건져내 줄 거야. 내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막 날아가는 것, 이렇게 떨어지는 거, 추락하는 것 같아도 내가 그 가운데 그물을 쳐서 너를 받아줄 거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사야는 선포했고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이랑 그 카톡으로 대화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난 요즘에 너무 신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신나냐고,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저는 어제 이제 이사야서 이렇게 섬김이 분인데 이렇게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지금 모두가 이렇게 갇혀있는 시대, 마스크를 쓰고 가정에 갇혀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갇혀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때가 저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봅니다. 교회가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지, 어떤 새로운 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실지 저는 기대가 되고 너무 신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웃고 마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다윗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지하에 엊그저께 조 목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때요? 그래서 카타콤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지하 동굴 예배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어둠에 그 일생 가운데 한 번도 햇빛 못 본 사람들도 있대요. 이 동그란 그 공기관, 숨구멍이죠.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늘 보고 그냥 지하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은 절망이었지만 그들의 순수한 믿음이 결국 훗날 지상에 태동되게 될 교회의 희망이었다는 것. 이게 주님의 손길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14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아멘.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오늘 거기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 오해하면요, 주님이 나를 너무 특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아주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오늘 보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내가 지음을 받고, 내가 지음을 받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이 감사의 이유는 내가 특별해서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특별하도록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우리가 감사일기 쓰자고 쭉 하면은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다 어떨 때 보면 그 동기가 나예요. 내가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건 감사의 원인은 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20절부터 24절까지 읽고 마칠 텐데요.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여기 보면은 악인들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오늘 3절에 걸쳐서 쭉 얘기하잖아요. 악인이 나 이랬습니다. 악인을 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3절과 24절에 보면 지나고 보니까 그 악인들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을 다윗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어져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오늘 24절에 보면 영원한 길로 나아가는 통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욥의 고백과 똑같아요. 내가 연단되어진 후에는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걸 보면 우리 인생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꽃길만 있지 않습니다. 행복한 길만 있지 않아요. 예수 믿었다고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행복한 일만 있고 나는 항상 웃으며 다닐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또는 부모님과의 어려운 관계 때문에 직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늘 고민하고 넘어지는 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런데 그때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요. 다윗처럼 하나님 저 악인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 악인을 좀 걷어 주십시오. 저 사람 얼굴만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는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베드로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아니 베드로 사도님, 아니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는데 우린 맨날 지하에 이렇게 갇혀야 되고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고난은 결국 우리가 받을 영광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쭉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두 번째,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 가실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또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아침에 다윗이 불렀던 노래를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가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